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묵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무성하게 되는 복된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의 변화로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만물의 성장의 때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언행을 주관하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복되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면 왼쪽 상단에 있는 말씀 기도 교독입니다.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영상 화면 또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말씀 기도 교독문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3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함 때문이니이다. 왕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많은 자들이 거기서 나를 엎드려들었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저리리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정말로 믿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세상이 빛입니다. 그 말씀을 빛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붙이게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주의 법도가 되게 참으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내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로 믿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 열려서 주셔서 그 주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 이삭을 키우는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더운 날씨이겠지만 이 무더움을 통해 열매들을 견실하게 이어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듯 지난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생활의 굴곡을 통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삶의 성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전개되는 우리의 삶 속의 동행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눌린 자들에게 마음의 해방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료함을, 환경의 압박으로 움츠려 있는 이에게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지난 한 주도 경험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음을 또 한 번 목도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삶의 소망의 끈이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백신을 허락하셔서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이 시간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시간을 삶의 편리함과 맞바꾸었던 우리의 게으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망각하고 내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교만함, 사랑을 상실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기쁨을 뒤로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려 했던 거짓된 삶, 이 모두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회복을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회복된 예배자로서 진실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년 전 밀라노 땅에 한마음교회를 세우시고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비드19로 인해 그 여정에 잠시 숨고르기가 있었지만 성도들이 혼연일치가 되어 그 여정을 다시금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도 간에 하나된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존중을 매개로 한 목회자의 연합을 허락해 주시고 목회자에게는 폭넓은 사랑과 이를 지혜롭게 감당하는 용기를 통한 연합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밀라노 한마음 교회의 더 큰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여져 그려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로 둔갑되어 사람들을 미혹함으로써 진리도록 믿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교회가 이런 세상을 향해 진리가 아닌 것에는 노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세상을 향해 분명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교회의 본분을 마음에 두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마음교회가 마지막 때에 복음의 천병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여 주님 오셨을 때 수고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대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더욱 소원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환경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하는 그림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역예배 역시 백신 접종의 확산을 발판 삼아 2학기에는 대면으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역예배를 통해 지체들 간의 한마음 DNA를 확인하도록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비전을 통해 동역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 모임, 어머니 기도 모임이 중반을 넘어 종반을 향해 무사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신앙적 가치에 대한 점검과 자녀들의 성공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자세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의 맛이 경험되게 하시고 기도의 범주를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지만 점차 확산되어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 복음의 루트의 확산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한마음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다시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복음의 그루터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로 서야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어 어린 영혼들을 양육해 나가는 일에 온전히 감당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6월 말부터는 교회 학교가 순차적으로 방학에 들어가고 2학기에는 본격적인 대면 예배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교육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자칫 교육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지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전하시는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 방역으로 방송 송출 사역과 반주 사역, 그 외에 예배에 필요한 크고 작은 사역을 담당하는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헝가리 김선택 선교사님과 알바니아 최홍화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기 위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 노음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삼기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의 행사로 논하며 나를 주의 길을 말씀이다. 스스로 삼가서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에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 으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를 동자같이 지켜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빈 것을 찔질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의 눈빛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보아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양상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뱃사람들이 제비뽑기로 풍랑을 잠재울 희생양을 뽑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요나가 뽑힙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낸 후 요나는 다시 육지로 토하여 내쳐져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도시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성에서 하루 동안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왕으로부터 평민까지, 아니 짐승까지 모두가 다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달리 뜻을 돌이키시고 그 도시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대단히 성을 냅니다. 하나님께 아주 불쾌하게 성을 내죠. 회개하라고 전한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하죠. 왜 이렇게 요나가 화가 난 것일까요?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멸망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안 돼서 무안해서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요나는 정말 그 도시가 멸망당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경고 무시하고 그냥 멸망당했으면 좋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가 멸망당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 도시의 이름을 니누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니누웨는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위치한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참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열왕기상에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하에 여인 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은 너의 아들을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어떻게 이렇게 처참해질 수가 있을까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여러 날 굶주린 것입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요,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를 바위에 내어 쳐서 죽이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꺼낸 그런 아주 정말 잔혹무도한 그런 나라입니다. 다시는 아랍 나라에 저항하거나 반역하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놓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인 요나에게 이 니누웨라고 하는 도시는 철천지 원수의 나라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더라도 이 경고 듣지 마라. 이 경고 듣지 말고 너희는 망해라. 그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요나라는 말이 요나라고 하잖아요. 나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강력하게 항변했던 예언자도 또 나오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왕들에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이제는 저 북쪽에서 찾아오는 그 잔인한 갈대아인들, 아랍 나라 민족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통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장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목사가 되었는데도 너무 고통당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목회를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지금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백영남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의 둘째 형이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럼 말이 좋아서 영양실조지요. 굶어서 죽은 거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그 목사님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들을 영양실조로 죽이는 그런 처참한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과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참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서 그런 불의한 세상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본문 14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기게 할 건데 사람과 짐승을 다 남겨두지 말고 모두 모조리 다 하나님께 제물로 다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사울이 변명을 하죠.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남겨둔 거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자자손손에게 재산도 물려주어서 그 자녀들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이 세상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에게 그를 추격해오는 사울은 사자와 같은 자죠. 젊은 사자와 같은 자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은 버젓이 자행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런 마음의 질문과 고통에 찬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요나처럼 시험에 들기 다 좋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일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런 일을 겪게 될 가능성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합리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임을 아는 사람은요,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실망하고 왜 시험에 듭니까?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내가 어느새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악한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한동대 총장 김영길 교수님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실제로 2001년에는 학교 재정 횡령 혐의로 2년형을 구형받고요. 법정 구속되십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석으로 풀려나셔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으시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하고 명예훼손, 상처받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부인되는 그 김영애 권사님으로부터 직접 그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총장님이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겨내기 어려울 만한 상처를 학교 때문에 받고 집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저런 상처를 받으면 스트레스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상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총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보통 때와 똑같이 식사도 잘 하시고 밤에 아주 숙면을 하시더랍니다.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신기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에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당신은 어제 그런 일을 당하고도 힘들지 않느냐? 그에 대한 총장님의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생각해 봐도 명답입니다. 그 답은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상처받고 화내는 것 봤어?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산다는 것인데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김영길 총장님의 그대로 고백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총장님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대와 의지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이 내가 의지할 것이요 십자가만이 내가 기대할 유일한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대해 의지하는 마음을 줄여갈 수가 있고 기대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감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걸 계속해서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고 해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를 통과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악한 세상의 일로 올무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일로 인해 더 단단해져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 되나, 그렇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세상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믿는 사람은 그런 일로 더 연단이 되는 겁니다. 연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의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됩니다. 갈라져 있던 마음이 모아집니다. 이것이 연단이에요. 오직 기대하고 믿을 뿐은 십자가의 은혜, 그것뿐이구나. 그것만이 올무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도리어 십자가의 사람은 그런 일들을 통해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편 7절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오히려 더 굳게 붙들었습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서는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부당한 일을 겪어 나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일에 그냥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한동안 그 일로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고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들을 볼 때, 뉴스를 통해서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들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없어요.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말씀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보복하거나 복수하려고, 소심한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언 22장 24절 25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귄다, 울분한 자와 동행한다. 사귄다, 동행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똑같이 울분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똑같이 분노를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억울해하고 노를 삭히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든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걸려든다.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정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정말 믿어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는 많은 방법들이 아직도 있음을 믿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 분노하는 일, 복수하는 일 하지 말라고, 내가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찬양의 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식,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성도 권면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 식에 참여한 것도 처음이고 성도 권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권면하면 좋을까요? 그때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오래 참아주시라고 했습니다. 한 10년 참아주시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 담임 목사와 이웃 목사를 비교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드렸습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의 말을 원로 목사님께,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께 전하지 마시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전하면요 반드시 전하는 사람의 해석이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 아무리 선한 의도로 전한다고 해도요, 그 전하는 일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전 그날은 좀 우리 교회 가니까 좀 세게 얘기해서 나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인 것처럼 다른 목사님도 다른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전하고.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안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이제 이렇게 성도 권면을 했더니 아주 은퇴하신 목사님, 또 아주 이렇게 오래 하신 목사님이 전해야 될 얘기를 잘 전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게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해 들은 말들이 여러분 마음에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전해 들은 말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로 싹 다 지우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싹 다 좀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못 지우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좀 씻어주시라고. 여러분 이런 걸로 자꾸만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분열로 나가게 됩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니면 이제는 다 잊기로 하세요.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직접 뭘 봤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고 복잡하고 아주 단층적이에요. 그 뭐 하나로
전체를 다 판단하고 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전해주는 말로 그것이 비방이든 칭찬이든 전해주는 말은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세요. 전해주는 말을 들을 것도 없고 말을 전해줄 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 제3자와 말하지 마시고요. 직접 하세요. 직접 할 수 없는 얘기는 다른 사람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요, 안 좋은 이미지로 갈라져 있던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연합하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나누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만남이고 공동체 생활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말로. 그래요. 오늘 설교 주제하고 이게 잘 맥락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을 전하거나 개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주님이 직접 해결하실 거예요. 그걸 한번 믿어보시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꿔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늘의 고백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고백입니다. 본문 15절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꼼꼼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해요. 자기는 말로도 범죄한 적이 없고 마음으로도 범죄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야 나는 뭐 말로도 죄도 많이 짓고 저도 말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었고 말 전하는 것 때문에 저도 마음이 상하고 막 이미지가 흐려져가지고 막 그런 적도 저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의로우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시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부를 수 있나요?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의롭게 하나님 보기에 좀 괜찮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것도 받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율법주의 생활이 그런 거예요. 반면에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별로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지도 못해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나의 의가 아니거든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고 내가 안 봐. 너는 나의 의로운 자야.
나의 자녀야. 그렇게 보기로 결정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자기 의가 그래도 세워져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억울한 일, 불의한 일들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 마음 여러분 거기에다가 다 쏟아놓고 그걸 막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얼마든지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은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선천성 불구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죠? 그래서 일어나 걷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거든요. 날 때부터 불구였어요. 근데 일어나서 뛰어서 막 찬양을 하니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그 사람에게 경건도 있고 뭔가 그 사람이 권능도 있고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승을 부끄럽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말 정직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람은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의 주목의 대상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에 언제든지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내 이름을 부르기만 좀 해봐.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주목의 대상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 은혜를 놀랍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상에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악한 세상, 악한 사람에게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시선을 두고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이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악한 세상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소서. 악한 사람에게 내가 뭘 하려고 마음 쓰고 시간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 두고 시선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충분함을 아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초입에 저희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예배합니다. 온 물질을 떼어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눌림이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일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창고에 우리의 드려진 물질이 쌓여져 갈 때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속한 마음,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마음들로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눌리지 않고 이기며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와 찬란한 빛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값지게 쓰이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1부, 2부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구한 말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 업체를 좀 바꿔서 조금 더 아주 원활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게 해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너무 귀하고 좋은데 이 업체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던 이 송신 장비하고 이게 뭐가 안 맞나 봐요.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업체를 다시 바꾸기로 해서 바꿔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또 빨리빨리 안 되니까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송출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미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어제부터 조나 비앙코가 됐더라고요. 비앙카라고 조나 비앙카. 그래서 근데 뭐 거리두기나 또 마스크 착용이나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일수록 더 좀 주의하고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더 주의하시고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셨어요. 저도 맞았지만 많은 분들이 맞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정부에서 이제는 거리두기도 안 해도 된다, 마스크도 벗어라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충실하게 그 법령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생활하셔서 건강을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 기도 모임 7주차입니다. 제가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7주차, 8주차면 이제 끝이 나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위해서 방송 팀원과 예배팀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꼭 같이 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충분히 남아서 방역하고 있나 이거는 충분한가 한 번씩은 좀 돌아봐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겠네 그러면 같이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봉사자들만 그냥 외롭게 두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작은
표현으로 표현해 주시면 서로 큰 기쁨 가운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외송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시는 역사와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